상처를 치유하는 감정식당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30대 후반에 평범한 직장인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했대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시면은 집에 있는 물건을 부수고 또 엄마하고 싸움박질을 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마다 술 먹고 들어오면 어김없이 보면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동생하고 이분은 형인 이 사람은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항상 그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계속해서 누적이 차곡차곡 되었던지 나이가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30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 과거의 그 경험이 자신의 현재 삶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랍니다. 남들은 좋은 여자 만나서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여자를 만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되는 건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30대 후반에 이 직장인이 가졌던 이 마음을, 이 감정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상한 감정.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감정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현재 그렇게 옛날 일인데도 현재 자신의 삶 가운데도 마음이 상해서 그것이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지내는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 옆에 첫 번째 가족, 그죠? 그리고 형제, 친척 이런 사람들을 1차 집단이라고 합니다.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1차 사회 집단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친구들, 그죠? 학교,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거리가 있죠. 2차 사회 집단이라고 하고요. 또 3차 사회 집단은 사회생활 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조금 더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가족들, 친구들, 또 3차는 사회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우리는 가까운 1차 사회 집단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또 친구나 이런 사람들하고 2차 사회 집단을 통해서 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고요. 또 사회생활하면서 3차 사회 집단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그 수많은 인간관계가 피차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누구처럼 살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받은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요즘은 시설이 좋아져가지고 조금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 기차나 버스나 이런 거 타고 가다가 혹시 차창이 유리창이 통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혹시 깨진 유리를 버스라든지 어떤 차나 이런 데 딱 타고 가는데 깨져 있는 걸 통해서 밖을 혹시 바라본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뉴스에 한번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KTX에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KTX 기차, 요즘 시설 좋은 그 기차인데도 창문이 깨져 있는 그걸 뉴스에서 한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다루는 걸 제가 봤던 적이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KTX를 탔는데 창밖을 이렇게 경치를 봐야 되는데 뭘 통해서 바깥 경치를 보죠? 유리를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바깥 경치를 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유리가 멀쩡하지 않고 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경치가 무엇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깨져 있는 창문을 통해서 바깥 경치가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깨져 있는 창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시각으로 바깥 경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 경치가 있는 대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일까요? 깨져 있는 채 모든 바뀌어지는 휙휙 지나가는 환경이 계속해서 깨진 채 바라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치처럼 이 이치가 무엇과 같으냐면요. 내 마음이 상한 상태로 나의 일상을 계속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내 마음이 상해 있고 내 마음이 깨져 있기 때문에 가족을, 배우자를 봐도 이게 똑바로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봐도 똑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형제를 봐도 똑바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직장 동료를 봐도 깨져 있는 채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상대방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상한 마음이 깨져 있는 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가 하면요. 망가져 있는 나의 감정, 상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 측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상한 감정을 만드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 상한 감정이 생기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어떤 생각 때문에 그것이 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먼저 바로잡고 버려야 정리가 돼야 내 상한 감정이 바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인데요. 자, 이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3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고? 버리고. 자, 오늘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31절 끝에 뭐 하라고요? 버리고. 버려야 되는데 무엇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을 버리고 노함을 버리고 분내는 걸 버리고 떠드는 것을 버리고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모든 악한 의도를 버리라. 이게 나쁜 생각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버려야 상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방금 31절에 6가지 나쁜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나쁜 생각 첫 번째가 뭘 버리라고 돼 있죠? 악독을 버리라고 돼 있습니다. 악독은 날카롭고 독기 있는 마음을 이 악독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까다롭고 까다로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선한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려고 하는 거. 이게 악독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 잘못된 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분명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만 바라보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악독이라고 얘기하고 이 악독을 이게 잘못된 생각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뭘 버리라? 노함, 분냄을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노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일시적인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냄, 세 번째 분냄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분노가 마음에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있는 게 분냄이에요. 노함은 일시적인 분노라면 세 번째 분노는 오랫동안 이 분노를 품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냄은 뭐냐? 따라합니다. 두고두고 한을 품고 사는 것. 이게 분냄이에요. 이걸 버리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31절에 네 번째로 떠드는 것을 버려라. 떠드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에 있는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터뜨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걸 떠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잘못된 생각 31절 둘째 줄에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비방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31절 둘째 줄의 여섯 번째 내용은 모든 무엇과 함께 버려라?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라는 이 표현은요, 뭐냐면 앞에 나오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오냐면요, 악한 의도에서부터 악독도 튀어나오고, 노함도 튀어나오고, 분냄도 튀어나오고, 떠드는 것도 튀어나오고, 비방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악의로부터 다 표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근원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담 이후에 타락을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사람이 출생을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인생은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이 죄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준을 상대방의 기준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문을,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한 번씩 이런 뉴스 나오죠. 연인이 데이트를 하다가 서로 이제 헤어졌는데, 그렇죠? 데이트 폭력으로 어떻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서로 죽이는 일들, 또 가족 간에 그런 불화로 생기는 일들이 왕왕 뉴스에 나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에 옮기다 보면 이렇게 이성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는 극단적인 그런 파괴적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든 작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한 감정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어떻게 해라? 버리는 작업이 먼저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의 원리는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상처난 감정을 치료하려면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 32절을 한번 첫 줄만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 4장 32절 첫 줄만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기까지. 서로 뭐 하라고요?
친절하고 두 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라. 상처난 감정을 치료하려면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 믿음의 생각이 바로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요. 여러분, 상처난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죠? 잘못된 생각에서 상처난 감정이 옵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처난 감정을 바꾸려면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감정이 바뀌고 그리고 행동도 건전한 행동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하셨고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더러운 물이 있는 걸, 고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더러운 물?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물을 자꾸 갖다가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러웠던 물이 희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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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석돼서 그 더러움이 흐려지고 더 흐려지고 더 흐려지고 점점 더 정화가 되는 이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난 더러워진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이 바꾸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더러워진 감정과 생각을 곱씹고 그걸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생전에도 감정이나 생각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한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이치가 바로 오늘 방금 두 번째 원리, 서로 어떻게 하는 거?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두 번째, 서로 어떻게 해주는 거? 불쌍히 여겨주는 게 깨끗한 물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붓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해준다라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의 전도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 수술을 하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챙겨야 되는데 본인이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으니 연세 드신 어머니를 챙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건 내가 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다 하고는 홈플러스, 구분다리에 홈플러스, 여기 앞 홈플러스 가가지고 음식을 좀 사다가 홀로 계신 연세 드신 그분의 수술해서 못 가보는 어머니한테 갖다 주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일을 통해서 내 문제, 내 감정, 내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내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여러분 내 문제에 매몰돼서 살아가면요. 내 문제에 코를 박고 살아가면요. 옆도 못 돌아보고 뒤도 못 돌아보고 옆에 지금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돌아볼 줄 못하는 그런 마음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붓는다라는 것은 오늘 두 번째 성경의 원리처럼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죠? 내일 다 제쳐두고 그냥 발벗고 남의 일만 해주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이지만 뭐든지. 그죠?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담당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서로 친절하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내 문제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생각과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쓰이는 그 기쁨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친절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서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겨서 돕는 마음. 이게 긍휼이라고 합니다. 자, 긍휼을 베푼다라는 건 누구한테 베풀어야 되는 거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뭐라고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한테 감정의 상처를 준 배우자한테 밥을 안 차려주고 싶다가도 어떻게 하는 거? 밥을 차려주는 거. 성질나는데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하는 거. 이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어떤 면에서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어떤 남편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이 상습적으로 자기를 폭행하는 걸 경험하며 남편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기의 어린 시절에 살아온 고통스러웠던 얘기를 해주었대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성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아픈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부인이 남편 얘기를 듣고 알게 됐대요. 그리고는 이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남편이 이해되고 나니까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변화가 됐대요.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남편이 100% 가해자인 거로만 생각했는데 저 남편도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아픈 상처를 수도 없이 가지면서 성장한 저 남편도 피해자일 수 있겠구나 라는 이해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됐답니다. 그래서 가해자라고만 남편을 보던 마음이 때문에 남편을 미워만 했었는데 남편을 이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을 향한 꽉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드렸던 이 예는요 아주 좋은 예예요. 신앙으로 잘 극복한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군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감당되는 수준이 있고 감당이 불감당인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감정적인 상처를 이 세상 사람들한테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돼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친절함 가지고는 이거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로부터 나오는 마음 가지고는 우리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 내 수준을, 내 인내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우리는 통제가 안 되죠.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기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상한 감정은 서로 용서할 때 치료됩니다. 자, 그 근거가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자, 첫째 줄 제일 끝에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서로 용서하기를,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럴 때 우리의 상한 감정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해주고 잊어버려야 돼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저 사람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죄의 희생자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왜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십자가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온 나를 몰라서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의 희생자로 죄의 눈이 멀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상한 감정은 계속 그 상한 감정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요. 또 다른 상처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꽉 품고 살아가면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내 옆에 누가 가까이 살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화살이 가는 겁니다. 독화살이 쏘아지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말하다 보면 독화살을 확 쏴버리는 거예요. 자녀한테 독화살을 확 쏴버리는 겁니다. 형제한테 독화살을 확 쏴버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누가 나를 건드리면은 독화살을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마음이 상해 있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 확산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반대로 한 사람이 행복하면요, 내 옆에 있는 가족도 행복하고 그 사람 옆에 있는 친구도 행복해진다는데 이걸 통계적으로 누가 실험을 해놨어요. 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면 가족이 행복을 느낄 확률이 14%.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을 느낄 확률이 9% 늘어난다고 합니다. 나하고 방을 쓰는 사람이 행복해질 확률은 8%.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행복한 나하고 가까이 지내면 3.4% 행복하게 되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나의 감정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이 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항상 불평, 불만만 하고 근심, 걱정만 하고 늘 한숨만 팍 쉬면서 맨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하루 종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밝은 사람도 하루 종일 한숨만 팍 쉬는 사람, 맨날 불평만, 근심, 걱정에 꽉 사로잡히는 사람하고 옆에 한번 하루 종일 그러고 살아보세요.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지만 내 가정도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도 행복해지고 또 내 직장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면 나도 불행하지만 내 가정 식구도 불행하고 내 직장 동료들도 불행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깨진 창문으로 나의 삶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삶의 환경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망가진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깨진 창문이 깨끗하게 갈아 끼워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가족 식구를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직장 동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깨진 창문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던 것에서 우리가 감사의